저희는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내부 분열과 다툼 속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셨습니다. 특히 사랑과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본받아 하나가 되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부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권면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12절과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는 앞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의 말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누굴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준비하며 어제 읽어도 구원을 이루라, 오늘 읽어도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말씀 묵상하면서 구원을 이루라. 과연 이것이 주고 있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제 생각 속에 쑥 들어온 게 단테가 남긴 명언입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오늘이라는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그 명언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이루라. 근데 단테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오늘이라는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늘이라는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단테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세상적인 깨달음인가?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으라는 말인가? 아니, 어디서 이 영감을 받았을까? 그러면서 저는 단테가 지은 신곡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단테가 지은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 인류 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신곡. 신곡 아마 다 아시죠? 신곡은 인간 사후에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중세 시대는 캐톨릭 시대니까 지옥과 연옥과 천국에 대해서 써내려간 서사시입니다. 특히 단테는 지옥에 대해서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도 없는 곳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도 없는 곳. 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한마디로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다. 밤하늘의 별들이 없다라는 것은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다. 단테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지옥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가는 곳이라기보다는 희망을 버리는 순간, 희망을 놓치는 순간, 희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지옥이 된다. 지옥이 된다. 물론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죄를 지어서 사후에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과연 무엇이 지옥인가? 희망을 놓치는 그 순간이, 밤하늘의 별들이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지옥임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단테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남겼습니다. PPT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걸어가기만 하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자체가 가치가 있어야 한다. 큰 성과는 가치 있는 작은 일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구나. 단테가 왜 오늘이라는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이거구나. 여기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을 이루라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2000년 전 빌립보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구원을 이루라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이 내일 이 말씀 읽어도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경을 읽어도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의 손주, 증손자, 고손자가 읽어도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현재 시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가치 있게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라라는 그 명령인 겁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은 그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늘 항상 현재 진행형이다 라는 겁니다. 그냥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매 순간마다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평생의 과제라는 겁니다. 바로 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구원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이루어야 될 구원, 가치 있게 매 인생의 발걸음마다 이루어 가야 할 그 구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그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듭남 중생의 구원이 아닙니다. 왜요? 지금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감독들, 집사들입니다. 모든 성도, 감독들, 집사들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사도 바울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 그럼 이 구원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구원일까요? 네, 성경을 보면은 제가 조금 교리신학, 조직신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리적 개념을 잘 아시니까요. 근데 크게 보면은 성경에 보면 구원을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 성도들에게 이루어진 구원,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거듭남 또는 중생, 이미 이루어진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구원. 두 번째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 가고 있는 구원, 현재 이루어야 할 구원, 즉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루어질 구원, 영화. 크게 성경에서는 세 개의 구원이 있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두 번째 측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현재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구원, 바로 그 성화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을요, 저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것으로 비유한다면, 그래서 또 이렇게 비유했더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부산인가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이 뭐 대전에서 서울도 좋고요. 만약에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것으로 비유한다면 여러분이 그 기차표를 구입하고 열차에 올라타 앉아 있으면 서울에 도착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출발지 부산을 출발해서 목적지 서울까지 달려나가는 마라톤과 같은 것,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구원열차. 기억나세요? 이걸 좀 불러드리고 싶었었는데요. 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갑니다. 빵빵 그러잖아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기억 안 나세요?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 찬양, 네, 이 유초동부를 위한 이 찬양은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다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오늘 사도 바울께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기차표 끊고 딱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낮잠 자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 기차만 타서 그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도착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출발지 부산에서 서울까지 달려나가는 마라톤과 같은 것이다. 구원의 마라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뛸 때요. 마라톤 할 때 아무렇게나 뛰는 게 아니잖아요. 마라톤이 42.195를 뛸 때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뛰는 게 아닙니다. 준비를 해야 되고요. 마라톤 뛸 때 전략이 있어야 되고 유념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원의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유념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대원칙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특별히 세 가지를 신신당부하십니다. 구원의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라. 이 12절과 13절 말씀 속에 세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첫째,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 라고 12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는 구원을 이루어감 속에 누가 보던 보지 않던 복음의 말씀대로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라톤을 뛸 때요. 마라톤을 뛸 때 사람들이 연도에서 환호하며 응원하면 열심히 뛰고요. 만약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다면 그냥 어슬렁거리고 딴짓하고요. 거기가 축구도 하고 오고 야구도 하고 오고 그러면 제대로 골인할 수 있을까요? 마라톤이라는 것은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연도에 사람이 있던 없던 응원하며 환호하던 하지 않던 끝까지 달려나가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목적지까지. 골인 지점까지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마라톤입니다. 바로 그렇게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누가 보던 보지 않던 말씀대로 지켜 말씀이 가리키는 그 앞만 보고 달려나가라. 즉 구원의 마라톤은 나하고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나하고의 싸움.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나의 자아를 쳐서 복종해서 늘 항상 복음이 지시하시는 대로 앞만 보며 달려나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것이 구원의 마라톤이다. 이걸 유념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유념해야 될 것,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입니다. 자, 두렵고 떨림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요? 네. 어렸을 때 같으면 이 표현하기 쉬운데 다 크신 어른들 앞에서 제가 이게 맞을는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 귀신 얘기하면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별로 표정이 없으신 거 보니까. 저희 어렸을 때 보면 꼭 여름 수양에 가면은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귀신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네, 서로 놀래키려고. 그러다 전도사님한테 들키면 혼나고요. 네, 여름 수양에 와서 그런 얘기한다고. 그런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포심의 무서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내면적, 본질적 감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갖게 되는 인간의 내면적, 본질적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때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났을 때 무서워했다라고 합니다. 큰 기쁨의 무서움. 바로 이게 사도 바울께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입니다. 여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쫓아다니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만났는데 무서워했다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본체 영광으로 이제 나타나셨기 때문에. 비록 인간의 육신적 모습으로 현현하셨지만 하나님의 본체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을 때 알고 있지만 만났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던,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던, 근데 그 무서움은 덜덜덜 뜨는 무서움이 아니라 큰 기쁨의 무서움. 바로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두려움의 떨림이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이 영적 두려움, 바로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아직도 참 감이 잘 안 오시죠?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를 주라 시인하며 찬양하게 될 것이다. 기억나세요? 온 피조물이 무릎 꿇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
삶의 실제로 느껴질 때 두렵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요? 온 세상의 창조자 주권자 되시는 그분이 오시면 모두 다 무릎 꿇게 됩니다. 그분의 권위 앞에, 그분의 영적 권위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이게 삶의 실제로 느껴지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무서움의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두려움이고요. 감사의 두려움. 바로 그 두려움, 그 경건의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건의 두려움, 하나님 앞에 쓰는 두렵고 떨림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금요 그라티아 예배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강해를 허락하셔서 저희가 창세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엊그저께 금요일 날 바로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에 대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네, 이틀 전이니까 기억나시겠죠? 제가 강의할 때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에 나온다고요. 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아브라함이 기근이 임하자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의 아내 사레로 인해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 당시 풍습에 의해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 사레를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합니다. 아내를 뺏길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한 나머지 아내 사레를 누이라라고 거짓말합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22장에 가면 40년이 흘러서 창세기 12장에서 사람을 두려워했던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가서 40년 동안 신앙생활한 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자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는 그 말씀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있던 없던 복음에 복종하라. 그 복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놓고 칼로 제물로 바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개입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이것이 두렵고 떨림입니다. 경외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두렵다란 뜻입니다. fear. 영어로 얘기하면 fear, 두렵다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이제서야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 생활을 시작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독자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졌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한 바로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신앙에서 창세기 12장에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1조를 바칩니다. 새벽기도 안 빠집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그 신앙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도요,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고 영적 무뎌져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영적 무뎌짐.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두렵고 떨림이 없는 겁니다. 하도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게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쓰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느껴지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절대자이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나와 내가 지금 예배 드린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무서움의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두려움, 감사의 두려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여자들이 고백했던 무서움과 큰 기쁨의 그 두려움입니다. 바로 이 영적 두려움이 회복되어져야 구원의 마라톤을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에너지입니다. 바로 이것을 유념하라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유념해야 될 것,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는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주해야 할 구원의 마라톤 코스 누가 설계하셨나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완주해야 할, 이루어야 할 구원의 마라톤의 코스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설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그 코스가 꺾어지고 경사진데 올라가고 장애물이 나타나고 힘들 것이고 어디는 평평하고 쉽게 갈 것이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구원 마라톤을 뛸 때 코치이시자 감독이십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달리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달리신다는 겁니다. 코스를 만드신 분, 우리의 감독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달리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 혼자 잘난 척하면서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내세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미 이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행하신다라고 또 강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완주코자 하는 이 구원을 끝내야 되겠다. 난 그 열정과 갈망의 기대와 소망을 부어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과 지혜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막 묵상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까? 13절에 하나님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갑자기 툭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전신마비 아들과 함께 40년을 달린 아버지의 모습. 이게 툭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죠? 호이트 부자, 아버지 딕 호이트, 아들 릭 호이트. 이 모습이 그냥 뚝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끌고 가신다는 그 모습. 그 아들 릭은 태어날 때 탯줄이 목에 감겨서 태어나는 바람에 뇌 산소 공급이 끊겨져서 뇌성마비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사실상 식물인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로 태어난 그 아들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든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릭이 달리고 싶다라고 소망하자 그때부터 아버지는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40년을 아들과 함께 달린 겁니다.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뒤에서 밀며 40년을 달렸습니다. 보스턴 마라톤만 해도 32번을 완주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에 테러 사건이 났을 때도 달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40년을 그 아들과 함께 달렸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작년에 심장마비로 생애를 마감했는데 그 아들 릭이 2009년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했던 그 내용이 너무나 감동입니다. 그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와 함께 달릴 때면 우리 둘을 묶는 특별한 힘이 느껴져요. 아빠와 내가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요?
구원의 마라톤을 달릴 때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걸 느끼시는지요?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그분이 우리를 뒤에서 밀며 함께 달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코스를 다 알고 계신 그분이 달리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계시는지요? 오늘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마라톤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달리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달리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 꼭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실족하면 바닷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내미셨던 그 손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미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구원의 마라톤을 완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조직신학적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견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도의 견인.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에 반드시 하나님의 견인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끄십니다. 믿으시는지요? 그럼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마라톤을 달릴 때 마라톤 코스를 벗어나지 않고 제대로 올바로 달리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 4가지를 구체적인 또 전술적 측면을 이야기하십니다. 앞부분엔 대원칙의 3가지의 전략적 측면, 구원의 마라톤을 달리기 위해 있어서 유념해야 될 것 3가지를 말씀하시고, 이제 구원의 마라톤 코스를 제대로 올바로 달리기 위해서 괜히 허튼 데 가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요, 구원의 마라톤 코스를 제대로 올바로 달려서 골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4가지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 3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14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구원의 마라톤 코스를 제대로 달리기 위해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원망은 원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불평불만한 그 원망. 시비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악한 감정, 악한 마음으로 분쟁하고 의심하는 것들. 저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비 걸지 마의 그 시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사람을 향한 시비를 하지 마라. 근데 이는 세상 불신자들을 향한 경고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감독들, 집사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동안 끊임없이 원망하고 시비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모세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왜 시비와 원망이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왜 시비 걸고 불평불만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저는 사도 바울께서 앞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해주신 거 말씀의 은혜로 한 단어로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겸손하지 못해서. 겸손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겸손해지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마라톤 코스를 올바로 제대로 꼬리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해야 된다.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순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제가 사도 바울 신학자인데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빌립보서도요. 제일 어려운 게 한국어 성경입니다. 차라리 원어가 나아요. 헬라어가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뭘 의미할까요? 왜 이렇게 번역해 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번역해 주신 신학자께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게 안 닿았더라고요. 제가 성도 때도 성경을 이게 안 닿아. 이게 무슨 뜻이지? 근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가 이겁니다. 악하다, 타락했다, 삐뚤어졌다,
뒤틀렸다. 이거 너무나 쉽잖아요.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라는 것은 악한 세상, 타락한 세상, 뒤틀린 세상, 그리고 삐뚤어진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등지고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우리는 이걸 피해야 돼. 가 아니라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순전하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에 흠잡히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에 욕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에 비난책망 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덕을 세우며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고위 관리직, 고위 관료를 임명할 때 보면 청문회를 거칩니다. 요새 이렇게 청문회를 보면서요. 얼마 전에도 국무총리부터 장관들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청문회 통과할 사람 별로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청문회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러면서 그 청문회라는 단어, 다시 말하면 세상 청문회를 통과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 바로 15절에 있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세상 청문회를 통과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구원의 마라톤 올바로 제대로 완주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라.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 뭘까요? 빛. 빛은 그 안에 어둠이 없습니다. 어둠이 있으면 빛이 아닙니다. 빛은 어둠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둠을 쫓아내는 속성이 있는 것이 빛입니다. 이해되셨는지요? 이 빛들로 나타나라는 겁니다. 이 빛들로 나타나라. 근데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 죄악 있잖아요. 죄 짓잖아요. 절대로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입니다. 근데 빛들로 나타나래요. 어둠이 없어야 되고 오히려 어둠을 쫓아내는 빛들로 나타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요? 빛들로 나타나라. 빛의 본질이신 그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빛의 본질이신 그분을 반사해서 보여주는 것, 내 삶을 통해 그분을 보여주는 것, 바로 이것이 빛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빛들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겁니다. 빛들로 나타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 바로 이것이 빛들로 나타나라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라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둠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어둠이잖아요. 죄악이잖아요. 덮여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세요. 이념과 사상과 이데올로기로 남과 북이 두동강 난 것도 모자라서 동서 좌우 이념으로 편가르기 위해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좌우 동서에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장로고 집사고요. 그런데 서로 손가락질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입니다.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밤이 되면 특별히 이 강남 지역 냄새납니다. 음란합니다. 더럽습니다. 이게 인간이 사는 저와 여러분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두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어두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두울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 어두움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두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나요? 아니요. 세상이 왜 어둡지? 어둠의 원인이 뭘까?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기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이 던져야 될 질문, 빛은 어디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빛으로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둠을 향해 나는 빛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어둡습니다. 누구의 잘못인가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 물론 세상에 악한 본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왜 세상이 어두웠느냐라고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들로 나타나야 한다. 근데 왜 세상은 저렇게 어두우냐?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빛이란 어둠이 없는 거고 어둠을 쫓아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들로 나타나면 이 세상의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빛들로 나타나라. 마지막 네 번째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라고 16절 상반절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저는 성도 때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생명의 말씀에 촛불이나 전등이나 빛을 달고 다녀라,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밝히라라고 그러니까요. 네, 이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말씀 밑에 전등 있잖아요. 후레시라고 그러죠. 일본 사투리인가요? 네. 랜턴으로 비춰서요, 이렇게 비춰주는.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밝히라는 단어를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가 굳게 붙잡다, 그리고 내밀다, 제시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밝히라라는 것은 굳게 붙잡으라, 내밀라, 제시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리고 더 나아가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밀어 세상에 제시하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그분을 보여주라. 그분을 보여주라. 저와 여러분이 다섯 번째 복음서가 되라는 겁니다. 세상은 복음서를 읽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안 읽습니다. 세상은 다섯 번째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복음서, 그게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구원의 마라톤을 제대로 올바로 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의 구원의 마라톤에 나아갈 때 유념해야 될 것, 그리고 네 가지의 올바로 제대로 구원을 마라톤 코스로 완주하기 위해서 주신 네 가지, 이걸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미 사도 바울께서 선포하신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를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본받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 성도들이 구원을 제대로 올바로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에 빌립보 성도들이 자랑이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의 완성을 이룰 수만 있다면, 구원을 완성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순교한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순교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빌립보 성도들이 구원의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고 꼬린 지점에 들어올 때 그곳에 가서 환호성을 치며 기뻐해 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순교의 죽음 앞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한 주님, 그 주님과 함께 그 구원의 마라톤을 멋있게 제대로 완주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